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8절로 15절까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원래 7장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뒤쪽 7장 뒤쪽 좀 보겠지만 15절에 보면 특별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은 제목을 천사의 얼굴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사의 얼굴. 제가 지난 베트남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하롱베이를 갈 때였던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이 하롱베이 놀러 왔다가 아마 단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간절히 뭐라고 부를까요? 남자들을 거리에서 남자들을 막 부른대요.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 오빠, 오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근데 쳐다보면 거의 대부분 넘어간대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오빠라는 한국말로 했죠. 거기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말로 오빠, 오빠 이렇게 그러면은 대부분 다 쳐다보면 쳐다본 사람은 거의 다 갈 대로 간다. 근데요, 그 부르는 사람이 꼭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대요. 오토바이 타고 남자들도 이제 이렇게 호객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 이제 가서 목욕을 하나 봐요. 처음에 목욕을 하고 나오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옷뿐만 아니라 거기 갖고 와서 여권, 지갑, 돈, 뭐만 남느냐? 베트남 그 팬티인가? 뭐 하나만 딱 남는데. 그래서 팬티만 하나 입고 호텔로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신고도 못해. 왜?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안에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팬티 하나만 입고 울면서 호텔로 돌아오는. 그런데 너무 많다고 가이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의 10중 팔고 오빠 오빠 부르면 다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가이드가 좀 오버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인터넷 오늘 이거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여행 가서 성매매 즐기던 한국 남성 9별 적발됐다. 베트남 여행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에서 성매매하던 한국인 남성 9명이 검거됐다. 박아영 기자 2019년 10월 31일 08시 24분 입력. 근데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요. 동남아에 또 이렇게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홀로 가거나 뭔가 이렇게 뭐 출장 갔다 오고 그럴 때 조심하라고. 출장 가면 그런 일 너무 많다.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이드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어? 제발 팬티만. 내가 막 영사관이 너무 난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권 없어지고 이러면 여권 새로 해야 되잖아요. 어? 다 해야 되고. 응?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그냥 유혹의 하나의 표현이지만 저런 그 뭐 유혹이 뭐 꼭 그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들이 사실 일상에 존재하는 거 알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마약 들여오는 거 불법이니까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바디 팩트 아니 바디 팩트 아니라 바디 뭐라고 패커 바디 패커라고 들어봤어요. 바디 패커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건 아예 마약을 먹어요.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경찰청. 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9월 26일이죠. 어떤 분이 갑자기 해외에 들어오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인을 보니까 이분이 바디 패커였던 거예요. 마약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몸에서 그 봉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터져버린 것 때문에 몸속에 터지면서 마약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봤더니 머리카락에는 마약 성분이 없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을 옮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이제 50대였는데 50대. 그리고 지금 이 마약 사범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 검거된 것만 2021년에 14,000건 검거된 것만 14,000건이에요. 마약 사범이라는 것은 마약 하는 사람 포함해서 이거 운반책 전달하고 파는 거 포함한 건데 2021 작년에 적발된 건 14,000건인데 그중에 20대가 4,700명 20대가 10대가 몇 명 400 몇 명이었나 20대가 제일 많아요. 10대가 근데 이거 적발된 것만 4천 몇 명인 거죠. 적발되지 않은 거 엄청 어떤 데는 인터넷 보면 우리나라 마약 인구가 100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잡히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 너무 쉽게 요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중에 아마 그 마약 그냥 허용한 나라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딘가? 태국이었나요? 태국. 이게 마약 여행 가는 거죠. 이제는 태국 거기는 법적으로 허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급속도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어제 단열기도 마약 중독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유혹이 세상의 그 유혹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근데 뭐 그게 그런 것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이고 2018년에 이제 미국에 미국이 역전됐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수가 22% 정도 되는데 종교가 없다는 사람 23%가 역전했다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23%? 충격적인데. 근데 그건 꼭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10대 중에 10대인 작년 통계 보면 10대 중에 종교인 숫자가 20%인데요. 10명 중에 2명인데 그 2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단 다 들어가서 종교가 있는 게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4%예요. 4%. 그래서 보통 선교에서 믿는 사람이 4%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미전도.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어서 거기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4%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10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반 명도 안 되는 심각한 이런 총체적인 유혹과 세상이 물밀듯이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 어떻게 이 교회가 대처하고 나가야 될지가 너무나 큰 고민이고 지난주도 제가 2023년 목회를 위한 세미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와중에 지난주 사도행전을 보다가 그래도 이 교회의 기준과 원형 교회의 기준과 원형은 변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전략은 바뀌어도 우리의 영성은 바뀌면 안 되죠. 영성.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관계, 믿음 이런 건 바뀌면 안 돼요. 전략이나 우리의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근데 우리의 그 영성은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영성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어쩌면 그냥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천사의 얼굴이라고 한 그 천사의 얼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야 되고 우리 또 성도들의 모습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안 되지만 이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천사의 얼굴, 우리랑 참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 그래도 이렇게 요즘 어려운 중에 정말 열흘 만에 그 깽에서 구출된 우리 광부들 2명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막 저도 궁금해가지고 막 계속 기사를 찾아봤는데 다행히 막 공간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 화약도 갖고 있어서 발파도 하고 그 갇혀 있으면서 이제 탈출기를 찾으려고 화약을 터뜨리면서 발파를 하다가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혹시 고립되다고 또 위험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막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흘 만에 이렇게 정말 무사히 생환해서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커피 믹스 위력을 알았네요. 커피 믹스 30개 가지고 버텼대잖아요. 열흘 동안. 그 정말 캄캄한 지하 갱도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그곳에서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커피 믹스를 칼로리를 보충하면서 거기다 비닐을 쳤더라고요. 거기 굴에다가 비닐을 쳐서. 왜냐하면 저체온증이나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둘이가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럴 때 둘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서로 혼자 살아남으려고 보니까 막 여차하다가 죽게 생겼어. 그럼 나라에서 살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두 분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딱 헤드랜턴이 배터리가 막 깜빡깜빡해서 이제는 힘들겠다라고 할 때 구출이 된 거죠. 어쨌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구출돼가지고 서로 병원에 누워있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모습은 안 봤어. 이게 안 되라고 있던데 거의 천사로 비슷하지 않았을까. 거기 이제 기사에는 이제 미소를 졌다.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소를 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구출되면 막 정말 그 감사가 오늘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제일 이렇게 천사의 그래도 얼굴하고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때? 어때? 성기사님 계세요. 성기사한테 여쭤보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사 얼굴 너무 멀다. 자기는 영상에 자막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누가 성도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막 속에서 바글바글 끓는데요. 막 자기가. 그래서 나는 천사 얼굴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 스테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같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다른 성도들이 스테반을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스테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테반을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15절 봐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나중에 이제 아마 이 증언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의 증언. 다 스테반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지금 여기 공회에 앉은 사람이라는 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원래는 정원이 70명이죠. 이때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수가 지금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백성, 장로, 서기관, 여기도 이제 사내들은 공회 멤버들이 있을 건데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13절에. 그러니까 이 스테반을 끌고 온 거예요. 잡았다고 표현했지만 끌고 왔어요. 사실은 끌고 와서 이 성전 안으로 끌고 와서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어쩌면 죽이고 싶은 지금 그런 그 살벌한 상황, 살벌. 막 살기가 득실득실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이고 싶어하는 막 살기와 분노가 충만하고 탱천한 이런 와중에 있는데 어떻게 스테반은 이 공포스러운 살기의 분위기 속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때도 아니고, 혼자 뭐 재밌는 걸 막 스포츠를 혼자 열광해서 막 즐기고, 아니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희열을 끼는 때도 아니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그 앞에, 여기 불법이지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때 전체 분위기가 여기 지금 여기 스데반만이 아니라 이 앞에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도 막 그 감옥에 집어 쳐넣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막 끄집어내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을 전하면 다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하고 대조적으로 이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거는 어떻게 뭐 꾸며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은혜. 놀라운 은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거긴다가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지금은 이 스데반을 막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다 거짓 증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로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막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막 억울한 데다가 저들의 그 분노 앞에 막 살기 앞에 기가 죽을 수 있고, 기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고 했던 거 아닌데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고 기사 표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막 저 분위기가 저러면 막 기가 죽고 살벌하고 억울하고 막 갖가지 감정에 얼굴이 일그러지는, 평안할 수가 없는,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 스데반이 여기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보다 보니까 다른 표현을 한번 봤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잡혀오기 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스데반이 이렇게 잡혀오기 전에 말고 사실 스데반은 원래 구제하는 일로 세워진, 사도들이 세운 일종의 그 집사 직분 같은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을 위해 세워진 7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스데반이. 근데 그 스데반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6장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6장 3절 봐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을 이 7에게 맡기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여기 지금 보통 한 2만여 명의 지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때쯤에는 2만에서 2천 5천 명, 굉장히 많은 이제 갑자기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로 막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구제 막 우리는 왜 구제를 안 해주냐, 우리 왜 우리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왜 구제하는 일을 제시키느냐 해가지고 뭐 원망하고 이래 가지고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는 7명을 세웠는데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이 항상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 같다는 말에 다른 말은 표현은 뭐냐? 스데반이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 7명을 세울 때도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가 원래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아마 구제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고서는 막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고서 틈만 나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스테반. 그래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스테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천사의 얼굴 같은. 야, 어쨌든 놀라운 이 스테반은 6장 7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참 놀라워요. 이 스테반은 집사님으로 어쨌든 세웠는데 거의 사도들 같은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나이가 막 궁금해요. 나이는 어느 때였을까? 이 사람이 정말 신앙 배경은 뭐였을까 막 궁금한데, 이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배경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이제 이거 다 못 읽지만 7장에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건 내용이 두 개였어. 두 개. 거짓 고소한 고소 내용이 두 개였는데 뭐냐면 하나는 그 당시 그 성전,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다고 했다. 그리고 모세가 전 율법을 해방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고소했어요, 스테반을. 근데 이 두 가지 제목이 꼭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줬어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 지금 거짓 증인들이 얘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테반이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게 7장인데요. 야, 감동적이에요. 7장 보면 진짜 감동적인 게 그냥 구약 우리가 요즘 통독했잖아요. 구약 전체를 그냥 이렇게 꿰고 있어요. 구약 쫙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 야, 우리가 올해 통독했잖아요.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 스테반, 야, 놀라워요. 이 구약을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보통 랍비에도 최고 수준의 랍비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국 이 하는 내용 핵심이 뭐냐면 그 지금 증거한 두 가지, 모세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헌다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을 쫙 인용하는데 하여튼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테반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당당하고 막 고소하고 막 죽인다고 하는 상 앞에서도 여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스테반의 이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스테반의 이 천사의 얼굴,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이 스테반이 이 상황에서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이렇게 천사의 얼굴. 단순히 그냥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내면의 그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 스테반. 이 스테반의 어떤 삶이 참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 여기 7장으로 가서요. 7장 54절. 7장 54절. 7장 넘어갑니다. 7장 5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두 가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막 거짓된 걸 얘기하면서 사실 결국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실이라는 의인을 사내들은 공에 너희들이 죽였다. 있는 사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간 여기 이 표현이 이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사실이었거든. 예수님 죽인 거 사실이니까 찔렸어.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 원래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다는 이 표현이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원어가 그렇대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니까 막 부글부글 막 분노한 거예요. 지금 이 스테반의 말에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아까 6장의 상황 비슷한 거죠. 아까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막 스테반을 이렇게 쳐다봤던 거랑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55절 같이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런 상황 이를 갈고요. 어쩌면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을 거 본인도. 근데 이때 스테반이 게 뭐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스테반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막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막 이를 가리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이를 갈아서 막 분노하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스테반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공포스러운 상황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쉬운데 또 쉽지가 않죠. 때로 우리가 막 그 찬양하면서 막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막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데 우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물론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좀 우리가 뭐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스테반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의 이 배경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60절 7장 60절 봐요.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돌이 막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이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간절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이 막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그것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님을 바라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이 죄를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했던 기도죠?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 얼마나 이 스테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는지. 마지막 자기가 이렇게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이 그것도 가식으로 그냥 할 수 없어서가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지금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스테반이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주님과 닮기를 뿐만 아니에요. 여기 59절도 있죠. 5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것도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다만 대상의 이름이 달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은 주 예수요. 주 예수. 여기 지금 주님을 봤잖아요. 스테반이 주님을 봤잖아요. 아니 죽는 모습 똑같고 죽을 때까지 주 예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그 내용이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가 심가요? 나를 죽이려고 나는 그 죽일 죄를 내가 진 것도 아닌데 거짓으로 막 모함해가지고 바른 말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정말 이 스테반이 평소에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살았을 때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스테반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으면, 아니 죽는 모습 똑같아. 그냥 예수님하고 죽는 모습까지. 응? 야, 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자. 주만. 응?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사실 주님도 바라봤다는 거죠. 주님도. 다시 한번 55절 봐야죠.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원래도 이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니 이날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 놀라운 하늘의 막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섰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고소당해가지고 법정에, 사내들의 법정에서 고소당했잖아요.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과 억지로 막 죽여.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변호하고 내가 너를 증언한다. 너의 그 무죄함을 내가 증언한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변호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보좌 우편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이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로하려고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그래 너 죄가 없어. 그리고 사실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본인이 죽으셨어요. 이 똑같은 제목으로. 네, 일개 집사가 예수님 자기가 똑같은 제목으로 저렇게 지금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너 무죄야, 무죄. 너 무죄야. 그리고 너,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님이 아마 그 순교할 스데반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어나서 얼마나 주님이 이 장면을 예의주시하셨는지 앉아서 보실 수가 없고, 일어나서 보좌에서 볼 때 일어나셔가지고 이 장면을 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 날라와서 죽는 한 집사의 죽음을, 주님이 일어나셔서, 야,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스데반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주님을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의 빛이 스데반에게 임하여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 또 하나 이 스데반이 정말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이 이런 모습. 주님은 자기가 진정으로, 이 스데반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끝까지 증거했어요. 끝까지. 여기 자기가 예수님 말하면 죽을 줄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52절에 예수님 얘기했더니 막 이를 갈았어요. 이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여줬어요. 근데 그 본 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한번 57절, 7장 57절 같이 가봐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막 그들이 소리질러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귀를 막고. 뭐라고 말할 때 56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막 큰 소리 달려들어가고 죽이라고 막 돌을 던졌잖아요.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막 끌어내치고 막 끌고 간 거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자가 하나님 옆에. 이거 말하면 저들 엄청 싫어하는 거 알아요, 스데반.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데반이 막 이 얘기하니까 막 완전히 막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돌로 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기가 본대로 물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저들에게 막 자극이 된 거죠. 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말이 엄청난 자극이 된 거예요. 응? 신성모독이라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반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테반에 대해서 이런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게 아닌가.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텐데,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 여기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매일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제 제가 참고하는 거기 올해 통독에서 참고하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에스겔 할 때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한 권사님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특히 누구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굉장히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학창 시절의 성적을 위해서 대학 입시 때는 금식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 응답이었는지 자녀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나중에는 정말 아주 예쁜 며느리랑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눈에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요.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신앙생활에 안중이 없는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들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눈에 그 자녀의 눈이 보인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이거를 엄청 기도했는데 정작 자녀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자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전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권사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게 뭔가, 나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게 뭔가,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가, 더 중요한 여기 이 스테반 끝까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증거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많은 것이 달라져도 우리가 추구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영성 모습 이런 모습이 하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동행하며 또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시간 주님 앞에 각자